전체 성부님께서 오셔서 색소폰 불어주시니 얼마나 또 은혜되는지.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만들어서 억지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에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또 부자를 또 겸손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부른다.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상처받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곧 죽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잘났다, 내 힘으로 산다, 내 주먹 믿고 산다, 내 지식과 내 월급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불러서 살기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은 특히 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누구한테 사기를 크게 당하거나 상처를 오지게 받거나 아주 정말 나처럼 이렇게 갈 길 몰라가지고 헤매다 아굴골짜기에 꽉 처박혀 정말 막 자살하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면 그때서야 이제 지푸라기 치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 내 힘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군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심령 안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마귀들이 얼마나 집을 크게 지놓고 그 안에 들어와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 귀신들을요 우리 마음속에 집 짓고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상처로 들어온 상처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것, 우울증을 통해 들어온 것들, 술로 인해 도박으로 인해 모든 가정 불화로 인해 들어온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한 건 절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힘이 더 늘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왜? 선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가 사는 날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도 좌절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고난의 길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그걸 승화시켜서 기쁨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뒤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걸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서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 아내한테 살면서 아내가 그렇게 잘했다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해. 입술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보면요 나중에 설령 부인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다 미운 일이 생겨요. 미운 일이 생기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이게 10년 안에 다 고쳐 있으니까 더 이상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 이건 죄구나,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님 믿고 승질이 바로 죽네. 나도 세상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었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하고 실갱이를 막 냈듯 아버지 또 서로 고집 세우고 막 하는데 막 이제 한참 이제 싸움이 무르익어갈 때 성령님께서 탁 제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시키는지 아세요? 웃음이 나와서 못 견디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웃음이 나니까 아버지도 웃더라고. 이걸 한 두세 번을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 성령께서 절제를 다 시켜주세요. 아멘. 얼마나 그때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를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왕되어 있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인도하는 길이 좋은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요. 구약 주고 신약 주고 이래서 먹고 말씀으로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라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전에 있던 나의 나쁜 습관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 나도 모른다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는 한 게 없어.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쁜 옛날에 그 나쁜 습관들이 그냥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면은 너희 죄가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이거 안 하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해도 복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자 1년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참 특별한 은혜지. 6개월 만에 서리 집사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를 가는 거하고 신앙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앙을 하는 예수님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 가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려고요. 노력도 안 해. 중요한 거는 나도 노력 안 했는데 만나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간 분들은요. 신앙에 빨리빨리 자라. 아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신 분들,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냥 교회를 안 가자니 지옥 갈 거 없고 가기는 갈 때는데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서 주일 예배는 겨우 달랑달랑 드려요. 근데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근데 정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인정하면서 나갈 때 주일날이 원래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주의 날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하신 다음에 다음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가실 때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날을 기념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일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6시까지 그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도 잘 지켰냐? 그러지 못했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막 지네 마음대로. 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죄 짓거든요. 우리 인간이 육신이 입고 있는 한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왜? 정직해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장사를 해도 막 속여도 안 돼.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지옥 가지 못한다고. 거기 다가 아니라 거의 장사를 하게 되면은 등을 쳐먹게 돼 있어. 어떤 사람들이 와, 저 인간에게는 거짓말 했다가 바가지 씌웠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면 바가지를 안 씌우는데, 어떨 때 이런 사람이 물건 사러 왔어요. 그러면 두 배 부풀려가지고, 세 배를 부풀려가지고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 근데 그 사람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가지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계신다고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종지부를 찍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사명을 감당을 다 하고 이곳 안에서 눈을 감고 죽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죽어요. 눈이 살아있으면서 육신이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죽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는 말씀이에요. 왜 1절부터 17장까지 다 읽었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요때 읽어서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 읽은 것들이. 저도 한 주간 한 번 설교를 하잖아요. 무슨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님이 은혜를 받을까. 말씀은 많이 안 쳐다봐도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래요. 제가 3일 동안 그 영월, 금성, 철물, 지붕을 또 대왕 전쟁을 그래가지고 일을 하러 가는데 하필 최고 더울 때 그 지붕 공사를 하는데 죽다 살았어요. 진짜 얼마나 더운지 푹푹 찌는데 물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사고를 푹 냈네. 또 물바지를 또 이렇게 좀 올라가서 바로 치웠어야 되는데, 단일 잠깐하는 사이 그게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줘야 주여 이러고 말해. 떨어지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소나타 차를 렌트카더라고. 소나타 차가 거기 있는데 지붕에 두 방이 찍혀서 약간 빵꾸가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했는데, 나보다가 정태환 권사님이 더 놀래가지고 그때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드러나냐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그 위에서 벌써 이미 쓸려 내려가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여 한마디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망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사람 안 다치고 차 지붕만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했는데, 어쨌든 손은 전병고문이 봐야 되기 때문에 속은 쓰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병권사님은 큰일 날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 사고 순간에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더라고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또 아줌마한테 또 그 얘기를 또 저녁에 전했더니 난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또 완전 안 지켜봐요. 근데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 뜻이 있는가 보다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받아요. 근데 그 사고를 무조건 안 좋은 액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단련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복받는 길인데, 그걸 갖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 저주를 받았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저주받았다는 말은 절대로 우리는 써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현상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막 사기를 당해 그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안 지킨 거 있나,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적인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제가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거
돈 팔아봐야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뭐 형제들 나도 주려고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그 일을 해서 또 똑같이 이제 형님들 성계야 안 믿는 형제들이 저놈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더니만 틀려진 것 같다는 건 아는데 안 믿으려 그래.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형제들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고수해서 있는 거예요. 저도 시내 나가서 그냥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면 편하죠. 이 힘든 농사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크게 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크게 지으면 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뭐 비싼 행복 사주고 복 받을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감당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집사요.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데 누가 술자리에 갔어요. 술을 자꾸 먹으라 그래. 근데 술을 자꾸 받아 먹으면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이것도 자꾸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내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딱 끊을 때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큰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할 때 절제를 하는데 내가 못해 막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그럴 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어느 날 술맛이 다 떨어지고 담배도 피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가장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애초에 저쪽에서 한 대 얻어맞고 이렇게 2시간 딱 꼬맸잖아요. 한 대 얻어맞고 딱 했는데 진짜 막 막막한 거야. 앞이 캄캄한 거야.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래 살아서 뭐하나 참 죽는 거는 좀 거시기하고 자살을 못하겠고 막 이게 진짜 앞으로 살아가기도 막막한 거야. 난 그래서 저기 빈집에 가서 그냥 산에 다니면서 약초 캐고 술이나 퍼먹고 이래 살다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의 속에서 옛날에 교회 몇 번 갔는데 막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던 것 그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숨어 계셨던 거예요. 숨어 계셨더라니까요. 그때 마음의 음성이 확 올라오는데요. 엄청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말씀이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중학교 때 그 감은 자꾸 있었어요. 벌써 이미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막 굴러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마음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는데 이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깨닫고 교회를 가니까 믿음이 참 빨리 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겠어요. 무시하는 사람, 천대하는 사람, 깔보는 사람, 부려먹는 사람. 전도사니까 또 얼마나 부려먹기 좋아요. 참, 조금만 잘못하면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뭔 주의종이 되겠다. 이렇게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뭐가 먼저 가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잖아요. 내가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 큰 위험이 닥쳤을 때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앞서 세우고 어떤 일을 내가 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서 거의
2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가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 가면 죽어버려야 돼요. 예,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면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허락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을 따로 뽑아서 구별해서 이렇게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조각목 시띠나무라 그러는데 아카시아라고도 해요. 그 사막에 크는데 정말 물도 없어. 아주 건조한 땅에 큰 나무인데 그 나무 뿌리가요 거의 몇백 메다를 나가요. 정말 그 어려운 그 광야에 크기 힘든 그 조건에 그 큰 나무인데 엄청 멀리 뿌리가 나가면서 그 깊이 있는 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무. 그리고 생긴 거는 뭐처럼 못생겼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잘라가지고 2m, 50, 1m 20 정도 해가지고 길이 2m 50, 폭 1m 한 60cm 정도 해가지고 사각을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 관을 언약궤 관을 만들어가지고 뭐 금태를 가지고 금으로 가지고 안과 밖을 다 칠하는 거예요. 그 칠해서 또 그 위에는 속죄소 뚜껑이라는 것을 덮고 그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 천사를 이제 형상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일으킨 기적들 10계명, 그 10계명 돌판을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멩이에다가 10계명을 새긴 거예요. 그 10계명을 언약궤 안에 놓고 또 만나 광야에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희가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에다가 그걸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뭐가 들었냐면 그 물건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런 언약궤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는 게 여호수아는 순종하면서 나갈 때 뭐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 교회에 많은 백성 성도들이 와 있지만은 그 성도들 중에 다 믿음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를 세워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해놨는데 그 주의 종을 막 판단하고 막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성도는 절대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서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그냥 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근데 뭐 헌금 많이 해라, 건축헌금에 뭐 이런 거에 막 휩쓸릴 필요는 없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땅에서는 비록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을 사기 위해 벌어놓은 돈이지만 내가 온갖 뭔가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갑절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냥 내가 이거 주면 큰 거 주겠지 하는 아예 그런 앞선 믿음을 세우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드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뭐 돈 줘요, 자식 줘요, 물론 기도 제목은 필요해. 그러나 정말 영성이 깊고 아름다운 분들은요 무조건 드리기만 하고 뭘 바라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잘 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은요 교회도 안 떠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시편 말씀에요 감사장이 나와 있어. 감사장.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론은 결국은 뭐예요? 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왜 나오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기 위해서 나온다 그래야 돼요. 이 지식으로 많이 성경 말씀 읽어서 내 머리에 채운다고요? 변화 절대로 안 돼요. 알고 있는 것들을 지켜서 행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